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십니다. 325장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316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떡이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 위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위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곳에서 저 가나안만을 볼 뿐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자 혹은 유언과 같은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인데 거기에서는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일일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두 번째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줬던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서대로 이어지면서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이 말은 제일 큰 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큰 아들부터 순서대로 야곱은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33장은요 이 12지파를 축복하는데 모세가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큰아들인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다가 마지막 막내 아들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을 맨 끝에 하지 않고 네 번째 순서에 놓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 모두를 축복하는데 모세는 12아들 중에서 시므온은 빼고 11지파만 축복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다르다고 해서
또는 모세의 축복에서 시몬에 관한 축복이 빠졌다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각 지파별로 무작정 또는 아무렇게나 축복하지 않고 각 지파의 특징에 맞게끔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모세가 11지파의 각 지파에 맞는 맞춤형 축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축복과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제일 큰 아들이었던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6절 말씀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면은요, 그 축복의 내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르우벤 지파의 생존과 번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존과 번성. 모세가 르우벤 지파의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이유는요, 르우벤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큰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이 르우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너는 빌하와 동침을 하였다. 이렇게 부정적인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세는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생존과 번성을 복을 빌어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유다 지파를 위한 축복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에 맞추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은요, 이런 겁니다. 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중심이 될 것을 암시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유대 지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유대가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군사적, 정치적 중심이 될 것을 축복을 빌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레위 지파를 위한 축복입니다. 8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8절과 11절에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빌면서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그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복을 빌어줍니다. 왜 이 복을 빌어줄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파였던 제사장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할 것이라는 중대한 책임과 권위를 약속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12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안전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서 안전함 속에서 축복을 누릴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파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작은 지파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과 17절은요 요셉 지파를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요셉 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풍요로움과 번영입니다. 풍요로움과 번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특징과 상황에 맞추어서 마치 맞춤형
축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축복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양복을 구입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화점에 가서 많은 양복 중에서 디자인도 색상도 똑같은 것 중에서 사이즈만 나한테 맞는 것을 골라 입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양복점에 가서 테일러가 일일이 다 맞춰주는 내 목 사이즈, 팔 사이즈, 그래서 나한테만 딱 맞는 양복을 맞춰서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춤형이 있고 그냥 구입형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데, 이 축복은요, 많은 것 중에서 옛다 받아라 던져주는 축복이 아니라 특별히 그 지파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복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 맞춤형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살펴서 무엇이 적당한지를 생각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 모세 축복을 보면서 먼저는 목사인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신방을 갈 때, 성도들의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전체 예배에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 모세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축복, 맞춤형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대충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맞춤형 축복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신방을 요청받았을 때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해서 신방을 갈 때가, 노력을 하지만 마음만큼은 솔직히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한 성도를 향한 특별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셀의 신방을 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셀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다 살핍니다. 그 집의 자녀는 누구이며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하나 과거의 신방을 떠올리면서 다 기억해서 그 신방을 가도 놓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세심한 관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 속에서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조금만 세심 있게 돌아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몹시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안에 찾아온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든지 혹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비방을 당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든지 너무너무 속상해합니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성도로부터, 우리 셀장으로부터,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또는 갑자기 만나자, 밥 먹자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식사하는 가운데,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큰 위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배려와 개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막 구할 때가 있어요. 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많이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다양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세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가 평소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셀 모임에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CCTV 설치했습니까?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이 꼭 지난주 우리 가정에 찾아왔던 문제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담이죠. 목사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성도들 가정에 CCTV를 설치하고, 목사가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보기만 하면 저 집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저한테는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굳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문구를 쓰거나 어떤 예화가 떠오르거나 어떤 내용이 떠오르면요, 그 즉시 목사는 메모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그랬어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때 안내석에서 성도들을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서 인사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뭐가 계속 맴돌고 있냐면 주일날 전할 말씀에 대한 묵상 이야기입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 문득 저한테 그 말씀이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얼른 필기구가 없으니까는 스마트폰을 켜서, 또 스마트폰 이렇게 만지면 또 교인들이 저 목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네, 이런 말 또 들을까봐 돌아서가지고 보이지 않게 스마트폰에다가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편의 말씀이 준비되면 주일날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치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 집을 감시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목사가 다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치 맞춤형 축복을 내리듯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있죠. 그 시련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량시키고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찰함으로써 그 결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맞는, 우리 가정에게 맞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고 미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붙드셔서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있고 우리 가장들이 성도들이 일터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든 어떤 일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언제나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맞춤형 축복과 은혜를 매일 단위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영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기초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흔들리는 가족과 성도들이 말씀의 기초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흩어진 성문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